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로 지출된 돈이 무려 20조 9천억 원이나 된다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조 9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비용은 학생 1인당 월 평균 24만 원꼴로 지출하는 셈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봐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는 드물. 분들의 경우에 보면 이 유치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9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사교육에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요즘에는 그 해외 조기 유학이라고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을 먼저 외국에 보내거나 또는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 조기 유학을 시키고 아버지는 혼자 한국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그 학비를 해외로 붙여주는 그런 기러기 가정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건 당연히 부모로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만 매달리느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관점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그 스웨덴의 노벨 재단에서 노벨 수상자들을 발표합니다. 작년에도 공동 수상자를 포함해서 모두 11명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랐다가 이제 탈락이 되기도 했었죠. 또 지난 2000년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지난 190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모두 합쳐서 80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184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노벨상 수상자들 가운데서 약 23%의 수상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1,400만 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가 하면 작년에 보니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3배가 훨씬 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5억에서 16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도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6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구가 그렇게 적으면서도 18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유대인들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가리켜서 그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 여기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에서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 때 이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자기네 나라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많은 그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또 드라빔, 그모스, 밀곰, 몰록 등등 여러 많은 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 대해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처럼 신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사람은 그 신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다른 종교들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 그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들을 보면 막 이렇게 눈이 막 부리부리하거나 또는 팔이 여러 개 달려 있거나 또는 손에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협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보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또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성품을 다하고 그분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언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서 들으라 하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쉐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끝에 철자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그 끝에 철자를 두 개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 히브리 말로 그 에드라고 하는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공교롭게도 이 증거, 증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정말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이처럼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가정마다 가보면 그 가정마다 흐르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보면 막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 좀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드는 그런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이처럼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는 그런 사랑의 분위기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또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처럼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의 분위기가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조기 유학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분을 잘 아시죠? 이 솔제니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반세기 전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나이 든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쳤던 큰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러시아가 왜 공산화가 되었는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